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2년이 넘게 못 봤는데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아멘을 열심히 하니까 엄청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지요. 우리 학생들도 나온다 그랬는데 아마 중간에 올 것 같고요. 또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정자곤사님 얼굴도 뵙고 또 많은 분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봐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라고 물었더니 엄마 감자가 뭐라 그랬게요? 당근이지 그랬어요. 당근이지.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나는 감자인데 당근이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면은 꼬마가 어디 갑니까?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 당근이라 그러는데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오이야 그랬어. 오이야. 오냐라는 말을 할머니가 사투리로 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꼬마 감자가 더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자, 아무리 꼬마 감자도 감자 맞지요? 감자인데, 그런데 엄마 감자는 당근이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맞지? 그거지요. 할머니 감자가 오이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도 맞아,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요. 맞아요. 어린아들도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를. 자,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 있지요. 나시입니다. 나시 누굽니까?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부활했습니까? 아닙니까? 나사로는 부활했다 하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지 부활이라 안 하고. 그러면은 부활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여덟 해를 지나 제자들의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을 꼭 닫고 집 안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문 안 열어줬는데. 여러분, 대문을 꼭 닫고 집 안에 있으면 목사님이 윤우 집에 갔을 때에 윤우가 대문 열어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쑥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의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벽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서울에 가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무슨 몸이라고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몸은 부활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만 부활의 몸인데, 장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다가 무덤에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려놨는데 그 무덤의 굴이 너무 커가지고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아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직이, 장로직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한시름 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 번, 4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4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 4번이나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거를 믿었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생전에 말하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빌라도에게 군사를 좀 내줘가지고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성전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무덤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무덤에다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못 열도록, 그리고는 군사들이 여러 명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우리로 말하면은 부활절 새벽이 되었어요. 부활절 새벽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가지고 체포한 사람들이에요.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그 다음에 욕하고 침뱉고 얼굴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군사들이에요. 근데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이때에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견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그 제자들, 아니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누가 보게 하세요? 바로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봐야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12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12제자들이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4번이나 말했지, 나 살아났어, 다시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맨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성전을 지키는 누가요? 군사들이 본 거예요. 군사들이. 그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다 뭘 뱉어요? 침을 뱉고 또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군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12제자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지키던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첫 번째로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경비대원들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이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부활할지 모르니까 부활하면은 칼과 창을 들고 있다가 뭐해라? 다시 체포해가지고 죽여라. 이게 성전 경비병들이 받았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네, 3일 만에.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있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창을 들 수가 없어요.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죽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꼭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악했던 사람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바로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두려워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 봤거든요. 우리 두 눈으로 봤고요. 우리가 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칼과 창으로 찌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우린 너무 두려워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땐 대제사장이 뭐라고 시킵니까? 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뺏어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돈을 많이 받고요.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신을 뺏어가고 그리고는 거짓말했다라는 소문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키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군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 교육을 받아올 때에 성경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을 바라보시며 씩 웃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누가 간증한 거예요? 바로 성전을 지키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나중에 너무 마음에 찔려 돈은 받았는데 편하기는 한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따뜻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군병들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간증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그렇게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은 7장 보면은 거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친구예요.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친구인데 이 스데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명에서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내가 증인이다 하고요, 증인에게 첫 번째 돌을 들어 칩니다. 큰 돌을 들어서 치면은 다음 두 번째 증인이 돌을 치고 세 번째 증인이 돌을 쳐서 그렇게 해서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자기 친구도 그렇게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또 제사장에게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라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바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꾸러졌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서산에 가면은 구성 염전이 있어요. 여러분, 염전이 뭐 하는데 알아요? 소금 만드는 그 논이 바로 염전입니다. 소금을 만드는데 거기 강경환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인데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밭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손이요, 여기까지 다 잘라지고요, 이것도 잘라지고 없어서 여기다가 걸치고 삽질을 하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요, 이만큼 잘라져 가지고 몽둥이만 남았죠, 여기만. 근데 그걸로 염전 일을 해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윤서 나이 때, 윤서 나이 때 그만 바닷가에서 뭔가 떠내려오는 깡통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깡통을 그냥 빈 깡통인 줄 알고 그거를 두드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이게 깡통이 폭발한 거. 이게 대인지뢰인데 지뢰가 폭발해가지고 이 두 손을 가지고 놀고 있던 이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굴, 눈 이것 안 다친 게 정말 기적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이제 졸업도 못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어떡합니까? 이 팔이 없으니까 엄마가 3년 동안 떠먹여줬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세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에 외할머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3일 동안 비웠는데 그 혼자 있는 동안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때 비로소 뭘 배웠냐면은 혼자 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혼자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학교 가잖아요. 자기는 팔이 없잖아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매일 뭐 먹었냐면은 술 먹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도지에 사람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두 팔만 없는데 이 전도지에 나온 사진에 본 그 사람은 두 손도 없고요, 다리도 하나 없네. 자기는 그래도 다리 2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으면은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기뻐요. 술 안 먹어도요 살 수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가난했지만은 그때부터 남의 염전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염전을 일부를 빌려주니까 그 염전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인가요? TV에 나왔어요. 2013년도에 14년도인가 그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어요. TV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점점 그렇게 일하면서 이 몽둥이 같은 이 팔로 일하는데 일을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2배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버는 소금 한 포대를 팔면은 그 당시에 10,000원에 팔면은 자, 10,000원이 남으니까 10,000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떼놓고, 자, 10,000원 벌면은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요. 1,000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10의 1조를 드려요. 하나는 하나님께,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그렇게 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요. 네. 장애인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이니까 그 장애인 연금이 나오는데 그 장애인 연금도 거절을 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거절해요. 내가 건강한데 왜 받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아요. 남한자촌인 설옥도에 소금을 매년 몇십 가마씩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소금을 보내면서 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2 팔이 없고 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랬던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지키던 군병들,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 막 매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요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만나주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성전을 지키던 사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리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 이야기했지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 변화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